자아. 자카란다 보랏빛 꽃잎. 달콤한 테스트. 제법 세찬 바람이 불어 곱게 빗고 나온 머리가 갈래갈래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빗질을 해보는데 소용이 없다. 머리는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탓에 바람을 핑계 삼아 덥수룩한 수풀이 되었고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었다. 그 춤추는 모양새가 하도 기특하고 덩달아 신이 나 나는 머리를 바람에 맡겨버렸다. 덕분에 내가 기말 시험을 보는 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다. 며칠 후면 이스라엘로 떠나야 하기에 피키 교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바람 부는 나무 아래에서 한 주 일찍 홀로 시험을 치르게 해주신 것이다. 감독관도 없는 2시간이 주어졌다. 도서관에서 시험을 친다고 할 걸 그랬나? 집중이 어렵다. 내가 선택한 교정의 큰 나무 아래에는 자연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나는 바람이 운반해온 보라색 꽃잎 하나가 녹색 시험지 커버 위로 떨어졌을 때 문득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빨리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힘과 대자연의 흥겨운 잔치에 내 몸을 맡기고 싶은 힘이 서로 충돌했고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나무 사이로 흔들리는 바람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아까 그 바람이 또다시 보라색 꽃잎을 운반해와 헝클어진 내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이번엔 서너 개의 꽃잎 피었고 나는 펜을 내려놓고 대신 그 꽃잎들을 손바닥에 담아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 꽃잎들은 자카란다라는 아름다운 나무에서 떨어진 것들이다. 미국에서도 유독 서든 캘리포니아 주로 피는 자카란다는 5월의 남부 도시를 온통 보랏빛으로 문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작은 흑인 소녀의 얼굴 위에도 떨어졌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이별의 키스를 하는 소중한 어느 연인의 눈물 위에도 떨어졌다. 아침에 나오는데 쓰레기를 줍던 어느 빈곤한 남자 하나가 부산이 놀리던 집길을 멈추고 자카란다에서 떨어지는 무성한 꽃잎들을 한참이나 올려다보고 있었다. 잔디를 깎다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고 있는 어느 히스패닉 청년도, 아파트 사무실 앞에 풍선을 달고 있는 24살 된 미리암도 보라색 꽃잎의 세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대자연의 고른 잔치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는 나는 노래 하나를 떠올려 두 손에 담긴 꽃잎들을 다시 춤추게 했다. 누구든지 자카란다의 보라색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노래를 듣는다면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영화 샤인에도 나오는 비발디의 세상엔 진실한 평화 없어라는 곡이다. 고난이 없이 세상에 참 평화 없도다. 밝고 정의롭도다. 당신 안에 달콤한 예수가 있도다. 고뇌와 골문 가운데에서도 평온한 마음, 오직 소망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았도다. 그때 앨런이 내 옆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차집사님, 깊은 묵상에 잠겨 계신가 봐요. 나는 몸을 세워 거짓말을 했다. 시험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앨런이 알아차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내 손엔 아직 꽃잎이 춤추고 있었고 나는 대자연의 잔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앨런의 인사는 마치 달콤하고 몽롱한 낮잠을 깨우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치명적인 힘으로 나를 현실로 끌고 나왔다. 그 덕에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지만 차든지 더웁든지 마지막으로 들어간 성서 해수학 수업은
강력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다루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나 청년의 때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메시지는 뜨거운 믿는 자가 되든지 차라리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게 낫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요지였다. 성경에 차든지라는 부분을 차라리 믿지 않는 자가 되든지 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목사님의 말은 당시 신의 권위를 가진 것이었고 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저주를 받지 않도록 열심을 내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런데 이날 마지막 수업에서 벤신 교수님이 풀어준 해석은 내 마음의 상처처럼 묶여있던 매듭을 풀어주었다. 우리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개념, 즉 더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1세기에 쓰인 계시록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관을 이용해 물을 끌어다 사용했다. 결정적으로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라오디게아 지역 가까운 곳에는 골로세라는 도시와 히에라볼리라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골로세는 맑고 깨끗한 차가운 물로 유명했고 히에라볼리는 치료에도 탁월한 뜨거운 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세나 히에라볼리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분별없이 행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차든지 더없든지라는 뜻은 둘 다 목적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벤신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벤신 교수는 지난 학기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해석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수업을 마치고 그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담은 채 교정을 한 바퀴 거닐면서 사랑하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영혼 속에서 돌이 굴러가듯 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 나는 교내 서점 앞에 와 있었다.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꼭 읽고 싶은 책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에이든 윌슨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조언의 글이 유익할 것임을 터치해 주셨다. 토저는 익히 존경하던 분이었으나 한 번도 저작을 읽지 못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정경 집사님이 대단히 사모하는 저자인지라 이번에 토저의 책을 읽어보기로 한 것이다. 십자가의 조는 단편적인 글만으로도 내 영혼이 무궁한 저수지를 만난 듯 소생은 경험한 일이 많았기에 이번에 제대로 된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정경 집사님을 통해 십자가의 존이 다름 아닌 내가 아끼는
아빌라의 테레사와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의 존이 쓴 책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서점에서 쉬 십자가의 존의 저작을 찾지 못해 남자 점원에게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찾아달라고 했더니 한참 만에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제목이 The Collected Works of Saint John of the Cross인데 번역하자면 십자가의 존의 저작몸 정도가 되겠다.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유명한 In the Darkness를 비롯해 시와 주석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책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책은 결코 커버 투 커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서 읽는 것으로 읽는 게 아니라 참고한다는 생각으로 매이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벤신 교수님의 가르침 이후 평소 그 습관을 따르던 나의 독서 습관이 더욱 자유로워졌다. 나는 분수대 앞 의자에 앉았고 영어는 새가 숲속을 가로지르듯 방금 구입한 책 사이사이를 거닐었다. 책 속엔 신선한 생명을 내뿜는 새벽 산길이 나 있었고 하늘을 가린 울창한 침엽스름을 비집고 한 줄기 광선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찬란하게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인해 분수대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다. 책에서 고개를 들어 무지개를 보는 순간 마음에 작은 아픔이 밀려왔다. 그것은 뭐라고 할까? 중보적인 아픔 같은 것. 메어드림의 고백. 메일을 통해 보내는 나의 글, 영혼의 창을 읽고 많은 분들이 소중한 답신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무지개의 틈새로 눈물방울처럼 거품을 이루며 배어나왔다. 특히 어느 한 분은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현지에서 돌아온 상태였다. 한때 뜨거웠으나 지금은 무서운 빙산의 하부를 지나고 있다고 했고 무언가 옛 상처들이 자신의 인생을 얽어매 한 번도 자유로이 날아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나 역시 탈봇에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감지된 것이 바로 그 자아였다. 내 영혼은 서두르기 시작하고 있었고 강요되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 먼 곳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곁에서 함께 걷고 있었으나 내 영혼은 마치 그분이 내 옆에 없는 듯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의 음성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분께서 아마 들으셨을 것이다. 탈봇 신학교는 이러한 영적 현상에 대한 논의를 진작부터 했는지 영성에 대한 훈련을 균형 있게 먹여주었다. 그 중에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A Prayer of Recollection 이라고 불렀다. 영광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기도를 올렸는데 내 영혼 가운데 자아를 향하던 어둡고 더러운 화살들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처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주님, 나는 한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이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실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둘러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나의 깊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이름도, 역할도, 능력도,
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딸도 아니며 아들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아빠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밝혀주지 못합니다. 수입이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가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공이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도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일부분인 어떤 캐릭터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에 관한 어떠한 우상적인 이미지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영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귀한 존재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으로 품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적은 유일하다. 첫째도 주님을 경험하는 것, 둘째도 주님을 경험하는 것, 셋째도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포기할 것이다. 토저는 책에서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가장 어두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 찢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휘장이 찢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애쓰는 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교리를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44에서 45쪽. 태양이 방향을 바꾸었는지 분수대 위에 걸려있던 무지개가 사라졌다. 무지개를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헛되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태양은 저렇게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으니. 사라진 무지개는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보는 데서 훌훌 털고 일어나 모든 어둡고 거짓된 것들을 단번에 불사르고 소멸시키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을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토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인 프레데릭 페이퍼의 글을 토저의 책 속에서 읽다가 아! 하고 무릎을 쳤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를 소멸시키고 있는 듯하다. 토저는 프레데릭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영혼 속에서 가장 달콤하고 격정적으로 불타올라 그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고백이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금마저 녹여버리고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회복이 어디 있겠으며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신실한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을 그의 얼굴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과정이며 우리를 향한 모든 마침이 되신다.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그분께서 주시지 않을 좋은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의 어떤 사람도 결코 가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기쁨이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생이 다 다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다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다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더욱 복된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에이든 윌슨 토저, 하나님의 추구함, 39쪽.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벤신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찾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체험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된다. 이 비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령 오전에 자카란다 나무에 떨어지는 보랏빛 꽃잎을 손바닥에 주워들고 그 꽃잎을 벌려보았는데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찢어진 휘장을 느낄 수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 들어가니 그 꽃잎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부였고 우리 죄악 때문에 연약하게 찢긴 살결이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고백이 이루어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오감 이면에는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듣고 향기 맡을 수 있는 또 다른 감각 요소가 겹쳐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영적인 오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니 시편 45편 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토저 역시 이러한 영적 오감을 나타내는 구절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으며 덧붙여 이러한 영적인 오감을 진정으로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영적인 오감을 똑같이 동원했음에도 그 결과가 판약에 달랐던 경우를 나는 톨스토이와 발자크를 통해 분명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톨스토이는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읽어낸 예술가였음에 반해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발자크는 세상 모든 요소들을 통해 어두움의 감각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가라고 난 생각한다. 내가 발자크를 만난 것은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였는데 그의 작품들은 그의 사생활만큼이나 역검을 초래할 정도였지만 빛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나름대로 욕망을 자극시키며 어두운 기여를 했었다. 낭망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발자크의 작품을 읽지 않도록 권하고 싶다. 그의 작품을 읽는 순간부터 발자크의 환영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마기 펜피스토펠레스처럼 독자에게 영혼을 팔아 넘기라고 지속적으로 강조질해 온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영적인 오감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발자국처럼 그릇되게 사용하는 지경이 되어버린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 모든 비밀을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예들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했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10절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16절 토저 역시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두고 있다. 크리스천들의 삶의 뿌리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다. 54조 11절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오감을 발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 개혁판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 굳이 유진 피터슨 역으로 표기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간다고 정경 집사님이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구워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분인데 연약한 자를 잘 먹이기도 하신다. 미국에 처음 와서 모든 게 낯설 때 정경 집사님과 그의 아내 스테파니가 수시로 불러 우리 가정을 먹인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날 식사를 하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상이 영적 경건해주는 유익에 대해 기독교의 잃어버린 신비적 요소에 대해 토저와 십자가의 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스라엘은 23일 출발에 마치고 6월 2일 프랑스 파리로 가며 일주일 정도 파리에서 머물면서 떼제 공동체 등 영적 유산들을 둘러보고 소중한 동력자를 만날 예정이다. 5년 전 신해산 꼭대기에 앉아 밝아놓은 태양을 소리 죽여 기다리던 때처럼 히스기야 터널을 경의와 비밀을 안고 건너가던 때처럼 감람산 나무 아래에서 고통과 감사로 예수님의 기도를 되뇌이던 때처럼 영찬이와 아내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야 한다. 이스라엘도 5월이면 자카란다 나무가 만발하다고 하는데 보랏빛 꽃잎으로 물들어 있을 예루살렘이 참된 휘장의 찢김을 경험하기를 또한 바란다. 2010년 5월 23일 탈봇에서